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회개한 요나의 복음. 그렇게 한번 써봤어. 지금부터 2800년경에 그러니까 BC 760년경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한 18만 명 정도 살던 그 도시에 큰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국가나 백성들이 다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이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과학자들이고 뭐고 간에 최첨단의 그 의료 기술을 자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방송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만약 이 돌기가 잘못 돌아가지고 인류가 준비하지 않은 그런 팬데믹이 오면 다 인류가 전면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쉽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투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요나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응?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응? 그때 이 사람은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지만은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큰 성읍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요나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했어요. 응?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편에서 멀어지면 편안하겠지 생각했는데 점점 그 심령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더 심령이 쇠락해가면서 그 컴플렉스에 걸린 거예요. 이 컴플렉스라는 그 용어를 보니까 어떤 심령인 상태에서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좋은 기회가 왔잖아. 왔는데 뭔가 그 심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항거하는 거예요. 자꾸 반항투로 나가다 보니까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열등감에 빠진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나갔으면 괜찮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데 그런 열등감으로 인하여 어둠의 그늘 속에 숨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요나라는 사람은 택해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심령의 상태를 감찰해 보니까 저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아 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지중해 한복판으로 이제 배를 타고 36개를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배가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풍랑이 더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하면 우리 중에 아무래도 신의 진노를 산 자가 있다. 제비 뽑기 해가지고 그놈을 바다에 던지자. 그런데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근데 요나도 알아요. 뽑히자마자 나 때문이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나를 들어 저 풍랑에 던지면 파도가 잠잠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를 들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지니까 정말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큰 고래가 제임스 성경에 보면 고래라고 표현하고 다른 곳에 보면 괴물이라고도 표현하고 다른 곳에 큰 물고기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1861년에 윌리엄 브린턴이라는 사람이 작살잡이를 하다가 고래를 잡으려다 미끄러져가지고 바다에 빠진 거야. 빠졌는데 큰 고래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삼켜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15시간 동안 고래 그 뱃속에 있다가 이게 소화되지 않고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온 적이 있어요. 살아나왔는데 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온몸에 무슨 털이란 털은 다 녹아버렸고 그리고 모든 피부가 탈색된 거예요. 하얗게 돼가지고 살아서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또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서울 감신 나온 그 누구의 아버지야. 근데 태백에서 목회를 하는 우리 윤대호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는. 그분이 나에게 재밌는 얘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동서가 태백에서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아들이 서울 감신을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 기숙사비가 없는 거야. 목사님은
옷이 없고 그래가지고 근심스러워가지고 30년 전에 동해바다에 가지고 뒷짐을 지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 우리 아들 그 주의종 만들기 원하는데 기숙사비가 없어요. 나는 이거 보시다시피 단벌 신사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네요. 기도하면서 그 해변을 거니는데 저 동해바다 파도가 밀려오는 데 보니까 햇빛에 비쳐가지고 뭔가가 푸덕푸덕하는 거죠. 저 멀리에서 목사님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막 꼬리만 나와 있는 꼬리만.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잡아다니려고 이 고기가 그 목사님을 쳐버렸어. 그 바닷가에 그 모래사장에 뒤로 자빠졌다고. 자빠져가지고 주변에 있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끈으로 묶어 꼬리를 묶어가지고 잡아다니고 보니까 그게 1990년도에 뉴스데스크 시간에 나왔던 거예요. 응? 그 고기가 그 백상아리 큰 식인상어예요. 식인상어. 그러니까 그걸 갖다 주변에 있는 그 횟집에다 전화했더니 태릉물로 온 거야. 와가지고 이거 팔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한 게 얼마야? 목사들이 욕심이 없어. 더 불러도 되는데 30만 원이라고 해. 30만 원. 아들 기숙사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당장 쉬어서 주더라는 거야. 근데 그날 저녁에 뉴스데스크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횟집 주인이 그걸 다 가져다가 200만 원에 팔아먹었어. 근데 이 소식이 서울의 큰 우리 감리교회에 소문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간증을 하고 그 아들의 나머지 학비 할렐루야 다 대주고 아멘. 목사님의 그 교인 중에 그 양복점 그 사장이 있어가지고 양복을 갖다가 2박스를 보냈다는 거야. 그 태백지방 교역자들 한 번씩 다 돌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도도 주님의 것이야. 바다도 주님의 것이야. 고래도 주님의 것이야. 식인상어도 주님의 것이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역사의 모든 물줄기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나가 이제 깊은 바다 속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제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지중해 가장 깊은 곳이 어디인가 한번 뛰어보니까 한 4,000m 되고요. 4,000m. 고래가 잠수를 하면 4,000m까지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나는 안 가봤어요. 몰라. 근데 그곳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라는 거 뭐예요? 지옥이라는 얘기죠. 우리 사는 게 또 지옥 같아. 예?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도 안 된다고 그러고 가정도 힘들다고 그러고 자식 새끼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때 우리 이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을 가지고 스올의 뱃속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진단해보니 회개더란 얘기야. 아멘.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면 회개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 우리 집안 회원들이라면 하나님 먼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한번 더 나가요. 크게 한번 오른손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주제는 회개예요. 회개. 첫 번째 니느웨 회개가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다 성경을 뒤져보니까 가장 악한 시대가 노아의 시대야. 응?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응? 순종했기 때문에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신앙을 가지고 그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 요나가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니까 그 마지막 그 홍수가 끝나고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머물렀는데 그 높이가 2,800m. 거기에 방주가 걸린 거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높이나 모든 것을 생각하면 이게 상식 밖의 일이야. 응? 그 당시에 노아는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 부으시면 이 세상을 다 채우고도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사위에게 했더니 You must be so king. 지금 농담 따먹게 하지 않으니까 응? 사위가 장인에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야. 응? 그 당시에 느헤미야 선지자, 또한 에스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들이 외쳐도 그 당대의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돌멩이에게 말을 하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능력이 많고 꿈과 환상과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씀을 전해도 하나도 구원이 안 되더라니. 통장 부인을 내가 전도하려고 가가지고 계란도 팔아주고 비싼데 저 여자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도 시달리니까 내가 몇 번을 찾아갔거든. 계란값 준다고. 어저께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월급 한 번만 가줄게. 내가 그렇게 그냥 오지 말라고.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응? 그 당시에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해도 돌에다 대고 차라리 소리 지르는 게 낫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는 너무나도 흔들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 인간적인 면도 많이 보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 첫 번째 요나의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고레벳 속에서 하나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이번에 터키 지진으로 인해서 핵폭탄이 그냥 3,300개 정도 터져 동시에 7.8째 더블로 터져버렸잖아. 5만 명이 다 죽어버렸잖아. 그리고 그 뒤에 또 어저께인가도 6점 몇 지진이 터졌잖아.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뭐냐면 터키에 남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 생존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사람부터 짐승, 가축까지 싹 전멸시키는 그런 심판이라는 얘기야. 더 무서운 거, 더 무서운 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요나가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걸어서 100km에 100km 한 바퀴 도르는 100km. 18만 명이 사는 도시야 안동처럼. 근데 100년 동안 노아가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요나가 회개하고 복음을 하루 동안 전했어. 하루 동안. 뭐라고 전했냐면 내가 사흘 전에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거꾸로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에 빠졌지. 빠졌는데 큰 고래가 나를 삼킨 거야. 근데 나는 바다 밑뿌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체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지. 불순종한 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역사가 임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래로 하여금 오바이트를 하게 하시는데 수많은 해변 중에 내가 가야 될 곳으로 니느웨 해변으로 나를 토하게 하셨지.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하니 며칠?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나 이선영 목사한테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사기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예수님 목회하기가 정말 힘들어. 한 영혼 구원하기도 힘들고 영주교회도 이게 좀 그래 신앙에 뿌리가 있어서 그렇지 요즘 전도가 안 돼. 안 되고 나오던 사람들도 또 늙어가고 교인들이 아프니까 또 힘들어. 내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심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 요즘.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 요나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이 깊은 바다에서 살아나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당신들 지금 이 마지막 기회를 나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40일 후에 너희는 사람으로부터 가축 모든 것이 다 전멸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전염병으로 아버지도 죽었고 사촌도 죽었고 동생도 죽었고 자식도 죽었는데 불안한 상태에서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 사람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1907년 장례한 교회에서 임했던 그런 회개의 영이 은혜의 동남풍이 되고 은혜의 서북풍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에 내려올 때 철도 옆에 다 이북 사람들 내려와서 집을 짓고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할때 한국교회가 부흥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요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요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뭐예요? 지금까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회개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아멘. 그런 두 가지의 기도의 참으로 제목을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잖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아멘 합시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회개하잖아. 주의 종도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회개하시고 악한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점점 교인 같지 않은 그 모든 악을 어떠하면 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그랬어요. 지금 사두개인과 아니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들 앞에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무엇이냐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있어야 되리라. 거기에서 끝난 것이면 복음이 아니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신 주님,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회개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할 때 새로운 예수 때의 화제를 뿌리는 역사가 귀한 재단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은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심령 깊은 골수까지 쏘르고 지나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통해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바람이 오늘부터 이 경북 북지방에 불어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